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명령이 통하는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성이고 믿음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적인 권위를 통해 선포되는 말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겠지 하고 지나가지 않고 의미 있게 새기고 행동으로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특세 선포되고 나서 2023년도는 그랬어요. 모임을 선포할 때마다 힘써서 감당하려는 움직임들이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참여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과 또 위로가 됩니다. 새벽 첫날에 각 가정들마다 온 식구가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아직 못했더라도 또 부활절 아침까지 힘써 참여하려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압박을 순종하시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권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날에, 오늘이 그날이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각자의 형편대로 금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하루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특세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힘써 이 한 주간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담에게서부터 종말까지 그 인류 역사에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하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시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심을 받곤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만 증거된 게 아니라 아벨로부터, 아벨도 순교의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했죠. 에녹은 불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시행될 날을 받아놓고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온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간접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주간에 제가 선포드린 대로 고난 주간을 직접 겪었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3일 동안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생생하게 느끼면서 3일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명령을 품고 순종하고자 하며 걸었던 건 3일. 나는 내 아들을, 내 영원한 아들을 너희 인류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 이 산에서 희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언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십자가 그 장소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멀리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우리처럼 고난 금요일 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생생한 증거죠. 심판이 시행되는 밤에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숨죽여 숨어 있었던 그 밤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 백성 전체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날을 똑같이 기념하면서 자기들의 일평생에 우리처럼 고난,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이런 주제로 늘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세는 광야에서 지팡이에 맞고 쪼개진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쪼개진 반석, 그리고 죽어가는 범죄로 인해서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게 의미심장하잖아요. 마귀에게 그 독을 주입받아서 죽어가는 인간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 왜 하필 뱀을 달았을까요? 죄의 원흉인 것처럼 주님이 취급받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죄의 원흉 마귀를 대하듯이 예수님에게 영원한 진노를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 저주를 기꺼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그 형벌을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노뱀에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으시는 그리스도의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눈에 본 듯이 묘사했고 이사야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으로 오실 아기를 예언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배신한 아내를 자꾸만 집을 나가는 아내를 다른 대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상처 주는 그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받고 은전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역사를 통해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회복시키실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함으로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에 자리를 지킨 제자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고 지켜드릴 거라고 죽지 않게 해드릴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했어요. 그래서 다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목소리만 자꾸 높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 위에서는 베드로와 자기 형 야고보가 누가 더 크냐 하고 1등을 다툴 때 자기도 휩쓸려서 형하고 자기하고 예수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겠다고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다투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신 시간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특별함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체포되시던 그 시간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목격하는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장 12절로 18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한 장 앞에 12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여기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 집 이게 종들도 다 알고 그래서 그냥 문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지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제지를 당해갖고 멀찍이 그냥 물뚱물뚱하고 서 있는데 요한이 다시 가서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들어오게 해라. 들어왔는데 정작 여종이 너도 저 갈릴리 사람하고 한통속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아니라고 이러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4절부터 쭉 계속 보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 곁에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 쬐고 있다가 너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내가 널 봤는데 아니라고 저주의 맹세까지 했는데 닭이 울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장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난 저 사람을 몰라. 정주의 맹세를 할 때 주님이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됐고 잡히시던 밤 내내 안나스의 집으로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주께서 겪으시는 온갖 수모와 모진 폭행들의 전 과정을 다 지켜본 요한. 날이 밝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가시는 그 주님을 골고다까지 따라간 사람. 거기에 사도 요한은 오롯이 서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이게 아마 우리가 좀 더 짐작하기는 살로메, 이게 마리아와 친척 관계인 살로메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의 후원자였던 여인들을 데리고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주님 아래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 서두에서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모친 마리아를 향한 그 연민, 마지막 연민이죠. 그 연민을 가지고 이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던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불신앙 속에 모친을 둘 수 없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있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아들로 삼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처럼 의탁하고 믿음의 모든 내용을 상의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내용은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날로 끝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마리아에게도 주님인 겁니다. 내 아들 예수가 아니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아들을 이 요한으로 삼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도로는 보라 네 어머니로다, 네가 보살펴라,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시는 자리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평소에도 마치 사랑받는 동생처럼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죠. 잡히던 그 밤에도 유월절 식사하실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내 동생으로서의 응석도 부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친밀한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요한일서 편지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하고, 예수님하고 젊은 시절 갈릴리에서 만나서 함께했던 그 3년 6개월간의 기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종결되는 그때의 만남을 이렇게 강렬하게 추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평생에 늘 이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고난금요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진 이 절기는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한처럼 그 십자가의 항상 생생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뜨거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시는 그런 순간들로 이 날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매년 이렇게 순종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연도의 고난주간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금식도 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숙이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십자가 밑에 고스란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엉뚱하게 막 잘못 알고 있다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통곡하면서 쓰라린 가슴으로 십자가를 추억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 둘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힘써 모이신 거 잘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여러분의 평생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목격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오늘 어떤 느낌으로 오셨습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뜨거움이 임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밑에서 내가 가슴 떨림으로 그리고 통곡하는 눈물로 주님을 바라봤었노라고 2023년도 고난금요일을 또 부활절을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